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시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이죠. 이 시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산문의 형식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시비를 보면서 도대체 그 시가 뭘 의미하는지 난해하기도 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를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자의 마음을 또 그의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그 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맞닥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다른 성경 부분은 하나님이 거의 인간의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형식이었다면, 시편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기에 어쩌면 더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을 보시다 보면 본문 1절, 항상 매 시편마다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모르겠다, 어떤 성경은 다르게 표현할지 모르겠죠. 보편적으로 검정 본문 글씨 외에 그 위편에 파란색으로 각주 형식으로 발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후대 유대의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시편은 그대로 시로 낭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다가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편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일종의 찬송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을 할 때에 이 시편을 어떤 형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보통 빠르게 내지는 아니면 웅장하게, 장엄하게, 슬프게 슬프게 이런 식으로 설명 붙어 있는 것처럼, 후대에 이제 유대 학자들이 그렇게 참고하라고 붙여놓은 표제, 그걸 표제라고 하는데, 표제를 붙인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젊었을 때, 학생 때는 일반적인 거 외에 특별한 걸 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나 20대 초반에 보면 남들이 안 한 특별한 걸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저도 대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한 구약 교수님이 시편을 읽을 때 1절부터 바로 읽는 게 아니라 그 표제를 같이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있어 보이는데 그런 감이 들어서 한때는 1절부터가 아니라 표제를 읽을 적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한때의 치기 어린 모습인 것이고, 공부하는 연구생 입장에서는 표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성경 말씀은 1절, 본절부터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제가 때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142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표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시로 적은 것이 바로 시편 142편이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어느 굴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 보면 굴이 있잖아요. 저도 굴이라는 곳을 두 군데를 한번 강원도에 있는 곳을 들어가 봤거든요. 여름인데도 들어간 데 보면 시원한 어떤 걸 느낄 정도로 끝없이 계속 1시간 이상을 들어가는 그런 굴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 광야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굴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말들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는 굴이 나오고요. 같은 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 동굴도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피해서 도망가던 그 유대 광야에 있던 굴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처럼 아둘람이나 엔게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명칭이고 그 외에도 너무나 수많은 굴이 있어서 일일이 그걸 다 사람이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개수의 굴들이 유대 광야에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아둘람이었는지 엔게디였는지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굴에서 지내는 가운데 다윗이 아마 불현듯 자신의 신세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에 어떤 감정이 불현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함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일이 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이지 않겠습니까? 10 가운데 좋은 것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둘, 셋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마음에 그저 짜증나는 일, 울적한 일, 또 화나는 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받고 금요일 오후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날은 문득 나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기숙사에서 있다. 토요일 아침 일어나서 흘러가는 남한강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걸 느낄 때가 없는데 학생이 없는 토요일이나 금요일 수업 다 끝난 저녁 때쯤 되어지면 한강 교정에 앉아서 남한강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때는 찬송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크게 목소리로 찬송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물려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취미로 여행을 한다든지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라고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오히려 과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삶을 살고 그것이 단지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다른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그 스트레스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 삶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학적
어떤 도움을 받는 이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비단 꼭 의학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도 심리학적 어떤 그런 처방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성도들은 또한 그런 극복할 수 있을까? 성도라고 별로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똑같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보편적인 성도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겨냈는지,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정말 유명한 장군을 죽이면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찬사를 받으며 정말 훼손같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왕은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딸을 배우자로 주면서 사위로 맞이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장밋빛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위치를 위협하는 자로 여겼기에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 아무리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가까이 하고자 한다 한들 왕의 눈치를 보면서 감히 다윗을 향한 존중의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결국 그는 사울로부터 떠나 무려 10년이라는 되어지는 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용맹한 한 청년, 이제 청년일대를 지나가면서 장년에 이르는 그 다윗의 삶을 다윗 스스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또 앞으로 삶에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과 불안, 또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 등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크나큰 상처가 또 부담과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그의 속마음을 아마 좀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다윗은 그런 극도의 불안감과 근심에 잠겨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다윗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턱 한 털어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비로소 5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이제 그 상황에 처한, 그 정말 험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7절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며, 단지 이것은 소원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서원하는 형식으로 이 기도가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서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산문 형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딱딱하게 남아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반복적으로 기록하느냐? 그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다윗이 누구를 향하여서 간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처한 이 위급한 상황을, 혹은 곤란한 상황을, 오늘 어쩌면 어떤 얘기가 또 기쁨의 상황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말할 텐데 우리는 과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겠죠. 다윗은 오늘 그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알리기를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심히 절박한 위험과 고독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향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어떤 세력을, 어떤 무언가의 사상과 철학과 무언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거듭 그 하나님 말을 바라볼 것을 결심하며 또 이 시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다윗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 또한 평생을 걸쳐 그가 힘써오고 애써왔던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르는 것은 단 한 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적으로 어느 순간마다 늘 항상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여 라고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르지 아니하면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늘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 이 여호와께라는 반복된 말씀 외에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리내어라는 것입니다. 원문대로라면 원래는 소리내어라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남들 못 듣게 혼자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로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에 묵상 기도도 있고 일반적인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잖아요. 주중에 계속해서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묻는다고 하는데도 제가 깜빡 못 물어봤는데
우리 교회 한동안 출석하셨던 장 목사님, 하루 같이, 수요일 날 기도하고 가시더니만 안 오시네? 뭐, 통화해봤어요?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사모가 기도해주라고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뒤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느라고, 팔이 아파 죽겠는데 또 안수하려니, 팔에 힘이 들어가서, 그날 밤 자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더니만 안 오네? 별로 기도에 뭐 은혜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는 기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힘을 주시기 위해 기도해주라는 의도에서 안수기도 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던데, 내가 느끼기에는 뭐 참 나름 하시는데, 기도가 꼭 통성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족족하게 해도 뭐 기도이기 때문에 꼭 어떤 방식이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맞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크게 울부짖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묵상 기도도 아니고 일반적인 기도도 아니고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굴이에요. 아마 굴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소리를 내도 아마 크게 막 울릴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다윗은 크게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후반절에 보면 간구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간절히 부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죽음을 앞둔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나머지 형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들었을 때에 어린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뭐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어린, 뭐 아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소년이었는데 장성한 형들이,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면서 구덩이에 일단 떨어뜨려 놓고 얘를 어떻게 죽일까 뭐 서로 의논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충격적이었겠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끝났네, 이제 가만히 있다 죽어야지, 이렇게 너무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막 나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간절히 외쳤겠어요. 바로 그 상황을 표현하는 상황에 바로 이 간구한다는 말이, 단어가 창세기의 42장 21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 20에 노예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길 때에 요셉은 울며 불며 형들에게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런 애타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윗은 그 깊은 굴 속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걸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목소리로 여러 사람,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로 목소리 외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어떤 식의 때 사용되어졌냐면 마치 제단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을 때, 물을 부을 때, 뭐 이런 것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로한다라는 거였어요. 왜 제단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왜 여기에서 그가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하고 있을까? 또 이어지는 말에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 진술한다라는 것은 펼쳐놓는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자신의 상황을 마치 글을 적어서 쭉 이렇게 남이 볼 수 있도록 써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제가 뭘 느끼게 되냐면 앞에 토로한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 가운데 했던 단어. 이것은 꼭 종교 의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 진술한다라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함을 판사 앞에, 재판장 앞에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법적인 어떤 절차를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이 모든 것을, 이것은 다윗의 기도는 단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종교 의식이었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 의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참 잘못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1990년대 신학교를 가서 후배들이 예배학에 대해서 이제 예배학이나 아니면 음악 시간에, 종교 음악 시간에 교수와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한 거죠.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축제다라고 얘기해요. 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즐기는 거잖아요. 관람하고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들 많이들 논지를 하면서 찬양에 대해서 저렇게 논지를 펼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물론 축제의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떤 이들의 것을 관람. 그래서 2000년대 보면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얘기해봤자 그들이 뭘 들을 수 있는 게 뭐 있겠냐라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듯이 아니면 연극을 보여주듯이 공연을 하듯이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키우기보다는 교회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어쩌면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하는데 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축제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예배, 영어로 워십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영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를 그냥 보는 걸로 인지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와서 앉아가지고 영화관 가서 요즘 영화관 비싸가지고 영화관도 못 가는데 물론 교회는 영화관보다는 재미없지만 그래서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나 저 화면에서 어떤 우리가 볼만한 화면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는 그런 관념에서 이렇게 한시간 앉아있다 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배의 정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배는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다윗은 이 기도가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나를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것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바치는 가장 아름다운 종교 예식으로서 이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는 또한 자신의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법적인 시간으로서 다윗은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느냐? 그것은 예배자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모습조차 없기에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도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악을 행해도 그 어떤 찔림도 없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 이것을 예배의식으로 혹은 법적인 절차로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지만 혹독한 현실의 삶 앞에서 그는 깊은 고뇌와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피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기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상할 때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 천으로 덮어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안대로 보이지 않는 검정 안대로 이렇게 닫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지금 그 어두움 같이 있는, 실제로 그런 동굴 속 어두움에 있지만 그 동굴 속 어두움보다 훨씬 더 그 심정적으로 더 어두운 상황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상황이 그 자신을, 다윗 자신을 압도하여서 정말 피할 길을 알 수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네들도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도대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아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혹은 경험했거나 어쩌면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셨나이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내 길을 아셨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만 다윗이 죄인이 아니야라고 아셨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혹은 성도는 당연히 축복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맨날 도망쳐 다니는 거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보니까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정 엉망이야. 당신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건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에 하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괜히 지적하면서 너 그따위로 하면 돈 못 받아 라든지 천국 못 가 라든지 너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지. 물론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과 이어봤을 때 지금 다윗이 마음이 무언가로 검은 천으로 그 마음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 잡으려고 올무도 있고 막 그래요. 함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눈에 안대를 가린 상태에서 앞을 걸어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넘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까? 평평한 길을 가도 힘든데 거기에 함정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겠죠.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근데 다윗 자신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 모함과 억울함 때문에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모함이 빨리 좀 벗겨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아시죠. 하나님은 내 무죄함을 아시지. 그렇게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걸을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막 발을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비틀비틀 길을 걷는데, 걔가 뭐 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뒤에서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넘어지지만, 그러나 또 몇 번 그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걷는 것에 익숙한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를 알고서 아이가 그 위태로운 길을 가는 때에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뒤에서 보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다윗이 그런 정말 억울한 심정과 고통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한 걸 알지만, 그래 얘는 무죄한 자야 라고 선포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랑하니까, 그러나 더 궁극적인 삶을 위해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또 다윗의 앞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능히 감당해야 될 상황이기에 마지막 그 승리를 하나님은 아시고, 지금은 당장 괴롭고 힘들지만, 지금 당장 그를 일으켜 주시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나아갈 길을 알고 그가 결국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올무가 빨리 사라지기를 기대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함정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건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윗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지금 당장 건져내주지 않으면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상황도 나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하며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길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능히 이겨내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더 힘든 상황을 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능력의 장소입니다. 도움의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줘야 될 그 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 보면 다윗은 이 동굴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있는 아둘람 굴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무려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굴이 얼마나 컸는지 4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함께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용맹한 부하들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를 아는 이도 심지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을 아는 이가 왜 없겠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도 다윗은 다 알고 있는 시대였는데, 근데 다윗은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에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다윗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위기에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마치 레위 족속을 떠올리는 듯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에 12지파에 각각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지파대로, 지파에서는 각 가문대로, 가문에서는 각각의 가정대로 땅들을 제공해서 거기에서 농사 지으며 거기서 삶을 살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농사 짓도록 땅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이 미워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인 너희들은 특별히 나의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너희들은 나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 라는 의미에서 주변 환경과 사람을 돌아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레위족 속에게는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그처럼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분깃이라는 거예요. 상급이고 유산인 거예요. 물론 다윗이 형통적으로 레위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는 레위인으로의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만의 도움을 받는 이로써 하나님은 그를 설정해 놓으시고 다윗 자신은 그렇게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삶을 살았던 자이기에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땅이 없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기름진 땅이 없는 것이 그에게는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정한 문제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에게 땅이 없는 것, 양이 없는 것, 소가 없는 것, 또 그에게 유명함이 없는 것, 왕의 자리가 없는 것, 배우자가 없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를 비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이 정말 진짜로 강하다는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저들이 나보다 강한데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강하신 분이시기에 그 강한 자를 더 강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또 앞으로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동굴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감옥일 수 있어요. 감옥의 이미지예요. 이거 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의 그 군사들로부터 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옥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감옥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흔히들 부자가 돼서 로또 맞으면 로또 맞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로또 맞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로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의인들이 나를 둘러요.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이 난생 처음으로 유로파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본인이 한 것도 별로 없지만 컵을 처음으로 얻었어요. 그 유명대에 비해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이, 런던 시민들이 밤새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선수들을 둘러싸고 막 서로 축하하며 환호하며 난리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같이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누구를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어떤 다윗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다윗의 주변에 많은 의인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정말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오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화답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육체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찬양할 날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간증한 거 하나를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 한 목사님네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40대 미혼 여성이었는데 병원장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늦은 40대에 사귀어가지고 병원장씩이나 됐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 또 병원장쯤 됐으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남자친구까지 만나서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살 수 있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사람 속 알 수 없는 게, 그 남자친구가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제약회사 직원하고 같이 짜가지고, 병원장의 직인을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리베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서류를 다 꾸며놨대요. 그 돈을 이제 빼돌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또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이 병원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탄원을 해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편, 그 경찰이 잘못 그 수사를 해서 그거를 탄원을 해도 같은 경찰끼리라 서로 꺼려하는 그런 눈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전혀 개의치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작년 12월 달에 성탄절에 교회가 좀 크니까 교구 구역별로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발표회 활동을 하고 어떤 그
구김 하나 없이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짠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고 막 그러더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서로 같이 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지난달에 그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참 그 전에 그 부탁했던 그분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분이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 하나님이 이제 좋은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범죄를 잡은 것도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상황이더라. 그때 당시에는 정말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안 보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망하지 않고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데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서원하며 나옵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또 다른 일들을 또 다른 간증과 그 간증을 듣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에 대한 그 길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